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나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 근래에 애가 타는 초조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애가 탄다라는 말은 이 애는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이 매우 타들어가는 것처럼 안타깝고 초조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저는 지난 추석 당일 강원도행 버스 안에서 이 혼자만의 애가 타는 심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전용 도로를 기대하고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명절 당일 이동을 시도해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전용 도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차는 막혔습니다. 버스 차표에 고지된 3시간에 약속된 시간은 무의미하게 되었지요. 대략 3시간이라고 운행 시간이 잡히면 그 중간쯤에 휴게소에 들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애가 타는 초조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나도 휴게소에 정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휴게소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는 잠시 가다 서다 또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애타는 마음에 그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여서 벨트를 잠시 풀고 기사님께 걸어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기사님은 그런 경우가 종종 계셨는지 제가 기사님 하고 부르자 더 듣지도 않으시고 가평 휴게소에서 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자리로 돌아와 티맵을 보니 대략 10분 정도면 도착이었습니다. 저는 그 10분을 보내며 또 얼마나 기도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가평휴게소에 도착하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후로 2시간을 더 걸려서 강원도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도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애가 타는 심정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도 역시 애가 타는 심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위를 담당하는 군대 장관이었죠. 군인들은 물론 많은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가 타는 심정이었을까요? 본인이 가진 지위와 재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병을 앓고 있었죠. 나병이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국어사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나병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 피부 살점이 붉어져 나오거나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에 지각이 마비되며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심각한 피부 질환입니다.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눈썹도 빠진다 하고 손발도 얼굴도 변형될 정도라 하니 나아만 본인도 고통이었을 것이고 나아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웠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3절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텐데 그 나병을 고칠 텐데
나아만 장군은 본국 아람 왕에게 청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거기에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왕 앞에 섭니다. 아람 왕의 편지에는 간략히 소개하면 자신의 장군 나아만의 병을 부디 고쳐주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옷을 찢는다.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나 비극에 대한 신호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곧 엘리사가 듣게 되고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9절에 나아만이 문 앞에 섰다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엘리사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였으니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의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또 사환이 나와서 말을 전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신을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을 부르며 상처 위에 안수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왜? 마땅히 자신을 환대하며 치료할 것이라 생각하였을까요? 자신은 아람의 큰 용사였습니다.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직책으로도 장관이라는 그 직책이 크고 내세울만 하지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하였듯이 선물도 준비해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선물로 들고 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가장 핫한 것이 금인 듯합니다. 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금 6,000개는 얼마의 시세를 뜻할까요? 약 68kg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는 다 되게 계신가요? 68kg인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돈, 우리가 금을 측량하는 단위 한돈이 3.75g이라고 합니다. 그럼 68kg을 g으로 환산하면 68,000g이 되겠지요. 거기에 나누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3.75를 하고 지금 시세가 제가 검색했을 때는 7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아마 더 올랐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40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공감하시는 거죠?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의 선물을 가지고 간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엘리사의 행동에 빈정이 상합니다. 덧붙여 요단강보다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발이 더 낫지 않는가라며 불평도하였습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하였고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도 잊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 장군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죠. 13절에 주인님 고작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일도 각오하고 오셨잖아요. 아닐까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몰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상황을 지배하면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종들의 분별함으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엘리사의 말대로 7번을 요단강에 담그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며 나아만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순종하였고 그 결과 치유를 받았다. 나아만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라도 자신에게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을 거듭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아는 이 나아만의 일화를 통해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실 때에 돕는 자를 예비하십니다. 아멘. 돕는 자 하면 강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어리지만 결코 그 어린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함으로 대하며 벗과 같이 다윗을 대했던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서열로 사울에 이어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더욱이 뛰어난 용맹함이 있었고요. 깊은 신앙심을 지닌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은 실제로도 다윗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대래 다윗을 보호하였고요. 시간이 흘러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윗의 왕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할 만큼 둘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도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아만 아내의 여종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나아만은 그 말에 적극적인 반응으로 행동하여 엘리사를 찾아가게 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아만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만을 보좌하던 종들입니다. 엘리사의 문 앞에 당도하였을 때 그저 사환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전하는 엘리사에게 빈정이 상하여 나아만이 돌아가려 할 그때에 종들이 무엇이라 나아만을 타일렀죠.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터인데 고작 요단강에서 씻는 정도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 말에 나아만은 정작 자신이 듣고자 했던 엘리사의 말을 놓친 것을 깨닫고 요단강으로 방향을 돌린 것 아닐까요? 아끼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동네에서,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의 표현이 위로가 되며 돕는 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움 무엇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그분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눈물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분의 아픔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골방에서 내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돕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아만이 나병을 알았으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결국 치유되었더라 라고 후대에 이르러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여정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와 나아만을 보좌하며 동행했던 종들이 돕는 자들로 곁에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두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실 때에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에 따라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한 번 풍덩하니 비늘이 벗겨졌고 2번 풍덩하니 상처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순차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극적인 회복으로 알고 믿습니다. 마치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야 성이 무너졌던 여리고성의 역사처럼 나아만의 나병도 그렇게 회복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아만은 7번을 요단강에 잠긴 이후에 나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구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장군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과 서치도 해보았는데 그는 전투에 능했다라는 기록은 대부분이 있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근데 예측을 해보면 그 당시에 무기가 검과 방패였을 정도니까 검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 길르앗 라못 전투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아하방이 죽었을 때 사용되었던 화살과 이런 무기도 혹시 장군이기 때문에 나아만이 특화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여러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게 되었고 특별히 새 번역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이 돌아왔고 깨끗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아만은 일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개 병사였다 손 치더라도 무기가 검이라고 하면 또 활과 화살이라고 하면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훈련하는 때에도 생길 것이고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잦은 정복 전쟁 중에 상처가 크고 작은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만은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인으로서 더 많은 싸움의 흔적들이 몸 이곳 저곳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4절은 놀랍게 기록합니다. 피부질환이 나았다. 나병으로 인한 상처들이 말끔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나병으로 인한 상처뿐 아니라 장군이 되기까지, 장군으로 서기까지 몸에 자연스레 생긴 훈련의 상처, 전쟁의 상처들마저도 깨끗하게 나았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실 때에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 3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분일 수 있고 육체의 연약함일 수 있고 하다못해 물질일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이든지 온전한 회복으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몸을 보여줘 이것이 아니라 너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치유됨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 라는 믿음의 선포였죠. 그리고 치유되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끔히 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명이 치유받았지만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치유받은 몸을 가지고 아람 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시작하면 목소리를 내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아멘. 제가 이 긴 문장을 간단하게 줄여보았습니다. 지금 말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그런데 나아만의 이 고백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진작부터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아만이 경험한 주님과의 이 첫사랑을,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 고침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혹자는 나아만을 새로 고친 이야기, 새로 고침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르다 할 수 없지요. 오늘의 새로 고침은 웹 브라우저 F5 단축키 어플리케이션의 새로 고침입니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답답할 때 다시 한번 하고 뭐 핸드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정할 때 누르는 새로 고침입니다. 이 기능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 정보, 웹사이트 수정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 다시 한번 최신 정보로 제공합니다. 또 오류 등 그 옛날 버전 정보 표시 등의 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 고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단축키이며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축키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새로 고침은 기존의 세계관, 본인이 가졌던 기존의 세계관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른 신에게 예배했던 오류를 수정하는 새로 고침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로 고침과 같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입니다. 일상 중에 어제의 실패와 낙심, 그로 인한 부정적 견해와 사고들이 오늘의 말씀 묵상이라는 새로 고침을 통하여서 소망의 믿음으로 성경적 긍정으로 업데이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심장과도 같은 예배와 기둥이 되는 수요 예배를 집중하며 다시금 일상에서 저 끝으로
하나님 이 일이 급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새로 고침하여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자리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를 거듭 응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